인도받으면서 첫 시간에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도가 원어에는 메시지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나의 십자가 메시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십자가 메시지, 나의 갈보리산, 나의 십자가 다 이루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체험,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 메시지 답으로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마지막 부활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 없으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냥 전도하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세계복음화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하죠? 전도자의 메시지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의 메시지. 너무 중요한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락방 사역자 훈련을 하면서 선교사님도 2분 와 계시고 목사님 1분 오셨는데, 저한테 늘 하는 얘기 뭐냐면, 야, 성 목사야, 너 참 부럽다. 정말로요. 야, 성 목사 너 진짜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별로 부러운 거 없거든요. 부러운 거 없어요. 저를 저는 알지만 그분은 저를 모르겠잖아요. 유 목사님이. 유 목사님 저를 모르지만 저는 유 목사님 이렇게 RTS. 그때 제가 나올 때는 신학교였어요. 저 때만. 저 이후에 신학원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학위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악수하고 그만이었지만 학위를 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선교사님 부러운 거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어요. 좀 부럽다 하면 큰 키. 이건 부럽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얼굴도 이만하면 되고, 또 하나님이 제가 하는 거 없는데 교회 이렇게 세워 가시는 거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가지 제가 이제 사역자 훈련하면 2가지 딱 잡은 게 있어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너는 이미 행복한 목사야. 2번째는요, 너는 이미 성공한 목사야. 그러니까요,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목포에 계시는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네, 목포에 계시는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안 만났어요. 내가 왜 만나냐? 복음 집중, 만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은 누구 만나고 이럴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 그래서 자꾸 사이드로 와요. 만나봐라. 광주에서 전화 오기도 하고요. 만나보라 하는데 제가 이제 안 만난다 했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고 부러울 것 없는 이미 성공자.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공한 목사다. 여러분 목사 아니잖아요. 다르게 얘기하셔야죠.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나는 성공한 목사다. 나는 행복한 목사다. 할렐루야. 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 메시지죠.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신 거예요.
어떤 성전 삼으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완전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안 되어지는 일 때문에 여러분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자꾸 우리는 일 때문에 어려워해요. 근심이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근심은 이 축복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성전입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일이에요. 불행은 사람이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틀리는, 대부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요. 불행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하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 그러니까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불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전도자로 성전 삼으신 거예요. 뭐 더 많이 있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면 내 것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믿고 그 안에서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축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요.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왜 예수님의 일꾼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부르셨고 세우신 거예요. 이거 전하는 교회요. 이거 전하는 성도요. 이거 전할 수 있는 렘넌트 키우는 것이 한평생 여러분이 다 드려도 올인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비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도요,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업,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학업,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 가문, 할렐루야, 그것이면 충분해요. 다른 목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을 행복자로 부르신 거예요. 아니 이미 성공한 자라니까요.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말씀 좀 많이 기억되더라고요. 사역자 훈련하면서 과거는 다 끝났다. 현재는 다, 미래는 다.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내 각오도 다 끝났다. 지금 내 모습 현재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충분한 겁니다. 앞으로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다가올 내 미래는 다 준비되어 있다. 이곳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이름을 언급해가지고 저희 메시지 듣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듣고요 얘기한다니까요. 사이드로 들어와요. 이왕 얘기했으니까 얘기하랍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저희 교회가 복받은 교회예요. 물론 이제 뭐 정경무 선교사님도 계셨고 또 우리 김상봉 목사님도 계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하신다 하더라고요.
뭐 서혜행 선교사님 사실 저희가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희 상황에 뭐는 형편 따라 모시지 못하느냐 이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그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다 필요 없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 오실 때는 저희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한 서너 명 정도 되겠지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이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뭐 굉장히 본인이 더 응답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뭐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응답으로 다 받아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저희 교회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이런 모든 이 과정들을 목양실에 다 사진으로 찍어서 액자로 만들어놨어요. 액자로. 근데 중요한 것은 사진 찍는 날 안 와. 훈련 다 받았는데 막상 이 기념이 되는 교회 역사가 되는 그 한 장짜리 그 사진에 안 보여요. 그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꼭 훈련을 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날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요. 아멘. 그거 아쉽더라니까. 다 와서. 왜냐면 이거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그만둬도 이 사진은 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다음 후대 목회자가 이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음 세워진 목회자가 사진을 불태우지 않은 이상.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새생명 미션교회가 이런 흐름 속에 이런 응답을 받고 이런 제자들이 모여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했구나. 237 복음했구나. 이게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교회의 흐름을 잘 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학교도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성경학교 마지막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계 랩넌트 대회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교회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8월 셋째 주 19일부터 22일,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교회에서 그것도 전 교인이 WR 세계 랩넌트 대회를 교회에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마음을 담아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로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그 주간 휴가 쓰시라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오시죠? 뭐 다른 데 좋은 데 가시려고요? 그 세계 랩넌트 대회 때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휴가 쓰시고 휴가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새생명 미션교회로. 아침부터 훈련받고 흐름 타고 은혜 받는 거예요. 저녁까지 찬양 집회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참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우리가 멈출 수 없잖아요. 꼭 여러분 그 날짜를 기억하시고 미리 휴가계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시원하서 별로. 본론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비밀이 나옵니까? 전도의 비밀이 나와요. 전도의 비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땅히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은데 오늘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이 말이 더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찾고 그걸 전달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는 전도의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전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볼 때 가장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전도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전도 하시는구나. 사람을 모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을 모르면 진짜 전도에 대해 이유를 모르고 그냥 이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이유를 알면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문제 왔을 때 흔들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는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배경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배경이 가정 배경이에요. 그리고 가문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성장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볼 때 내 아이지만 내 아이를 쳐다볼 때 이것 가지고 쳐다보면요,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상태가 보여져요.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 남편을 쳐다보면 보여져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막 대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진 만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가 보여진 만큼, 복음적으로 보여진 만큼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배려하지 않고 그냥 막 들이대니까 이게 간섭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의 문을 더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니까요. 어떤 문제죠? 어떤 사람은 부모 없이 자라오거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거나,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목사님, 교회 목사가 여신도를 성추행하는지. 제 친구 중에 그 친구는 간호사였는데요, 교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교회에서요. 길거리 가다가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그 친구는 결국 사모님이 되셨거든요. 각자마다 가정과 가문과 성장해 오면서, 자라오면서 받은 상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여러분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상처로 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인생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는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그 친구는 발판이 된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뭐 좀 해보려면 도와주지도 않고. 여러분, 정말로 부모 없이 가난한 사람은 실패자로 살아야 됩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한 번씩 이게 살인사건을 크게 벌이는 인물, 살인자들이 나오잖아요.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들의 실제 이 세 가지 배경을 보면 부모 없이 살다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잡혀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다 살인자 돼야 됩니까? 부모 없는 사람은 다 거지같이 배경 없이 힘없이 실패자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부모 없는 사람들이 더 잘된 사람이 더 많아요. 잘 보십시오. 다르다니까요. 그 사람의 세 가지 배경을 봐야 돼요. 이게 철저하게요, 상처 있으면 실패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에게 뭔가 인생을 향해서 한번 디딜 수 있는 디딤발이 될 때 그 사람은 성공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공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끝은 어디입니까? 실패자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렇죠? 성공자의 끝은 축복입니다. 이렇게만 살아도 세상에 인정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시장이 자살했잖아요. 이렇게 산 거 아니에요? 가정 배경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요, 세 가지 배경보다 더 중요한 배경이 뭐냐? 영적인 배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은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영적인 배경. 어떤 배경입니까? 사단이요. 어떤 배경이죠? 죄요. 어떤 배경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배경이요. 왜 사단이, 왜 인간의 죄가, 왜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사단이 문제야, 뭐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정말 잘 사용하는 계략이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일 때 따라오는 결과가 이간질입니다. 이간질의 끝은 분리예요. 가정을 이간시킨다니까요. 부모와 자식을 이간질시켜요. 그렇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죄는 왜 문제입니까? 이 죄가요, 자꾸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빠져듭니까?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쾌락의 끝은 타락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있을 때는 몰랐어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의 세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있더라니까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봐도 김상목 목사님 진짜 목사답대요. 김상목 목사님 진짜 목사님답대요. 김용환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포럼하면 진짜 목사님답대요. 그러면 정교사님, 서희양 이런 그게 아니고요. 진짜 목사님답대요. 사단이 속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기서 목사님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 진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꾸 눈에 보이는 목사를 믿으니까요, 성도들이 그 안에 상처받는 거예요. 더 심하게 성추행당하고. 혹시나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청년들, 목사님 제가 손을 살짝 올린다 하면 여러분 저를 저주하셔야 돼요.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TV만 틀어도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에 잡힙니까? 목사를 믿어서 그래요. 목사가 못 믿을 놈이냐? 그런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오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가 자꾸 덮쳐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재앙이 오는 거예요. 배를 탔는데 갑자기 나와 상관없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 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 사람의 운명이라, 사주라, 팔자라. 인간의 모든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알아도 무당들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여러분 무당들은 알고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래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전도의 이유, 전도 이전에 사람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딱 이런 부딪혀 와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체험으로 와야 돼요. 갈보리산, 십자가 다 이루었다. 이 영적인 사실이 나에게 체험으로 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이유를 아니까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전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뭐죠?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 삶 속에서 그리스도 선포하는 날, 영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언약적으로 그리스도 붙잡는 날, 내게 있는 모든 불신앙의 것들이, 영적인 이 불신앙의 흐름들이 조금씩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전도자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님의 일꾼이 아닙니까?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이렇게 썼습니까? 비밀이라니까요. 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걸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봤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까? 교회를요, 어떤 사회운동하는 것처럼 믿어요. 세례 요한이 의미하는 게 이거예요. 부정부패 해결하는, 그것 놓고 투쟁하는 교회의 한 부분이에요. 교회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의 한 기능이죠. 근데 그걸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늘로 승천했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고쳐 주는 신비주의 하는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의 기능이라니까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기능이에요. 필요 없다 이전에 진짜 복음,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입니다. 교회를요, 그냥 사람 사랑하는 박애주의로 믿습니다. 사랑 좋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역하시는 이 젊은 목회자들이 어린 중고생들, 초등학생들, 내가 너 사랑해 가지고 성추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루밍입니다. 완전히 길들이는 거예요. 저희 얘기했어요. 전도사님한테도, 우리 청소년 렘넌트 사역할 때 절대로 혼자 만나지 마라. 자기도 모르게 이게 들어온다니까요. 사단의 통로가 돼요. 뉴스 나오시죠? 젊은 이 젊은 목사가요, 청소년들, 대학생들, 야, 그게 목사입니까? 이 마귀지 목사예요. 여기에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냥 종교요, 종교. 이 말을 잠잠히 듣고 계셨던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만큼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내가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내 가정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돼요. 늘 싸우고 다투고. 근데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꾸 불행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나올 때 늘 이거 고백하세요. 그렇죠.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는 신앙 고백하세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할 때 모든 직장 현장에 일어나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신앙 고백하세요. 이거 할 수 있도록 뭐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 주신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원래는 바꿔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셔야죠. 그런데 이 고백하는 자에게 오히려 바꿔서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모든 축복을 이거 하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인 거예요. 이 축복을 실제 누릴 수 있는 키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138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이게 키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이거 전하는 비밀 맡은 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은 언어에 보니까 시중 드는 자 이렇게 나와요. 시중 드는 자.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 일을 맡은 자로 그 일을 충성하기 위해서 시중 드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 일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비밀 맡은 자. 이 축복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주시고 그 비밀을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전도의 이유, 전도의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축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도의 방법입니다. 어떤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되어지고 그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방법.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정체성부터 여러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맡은 자. 이 일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전도, 이 세계복음의 축복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맡은 자. 할렐루야. 이 축복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셔야 하는데 일부러 망하게 하시겠냐고요. 그럴 수 없겠지요. 바꿔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맡은 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배신자예요. 충성된 자의 반대말이 배신자예요. 돌아선 자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축복을 맡기셨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이 복음 운동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배도자가 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심각하게 이 부분을 좀 받아들여야 되겠죠. 내가 이 속에 인도받고 있는지, 이 가슴이 실제 내 가슴이 되고 있는지.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데 너무 이렇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세계적인 이 찬양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제가 뒤에서 같이 따라 불렀다니까. 얼마나 이게 가슴이 요동치게 하는 찬양인지.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받은 그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받은 그대로 전달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게서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꾸 우리는 자기 것 만들어요. 자기 것 만들어가지고 틀린 것 전달해요. 받은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충성된 자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거 섞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할 게 없어요. 왜 목사님은 그리스도만 얘기합니까? 이거 받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이거 섞어요. 아닙니다. 복음은 충분한 거예요. 또 얘기하겠죠. 다음 주에 또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겠죠. 또 복음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겠죠. 여러분, 목마르면요, 물을 마시면 돼요. 그렇죠.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돼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목마르다고 게토레이 마시고 콜라 마시고 사이다 마시고 주스 마실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이거 또 하라고요, 이거? 물이면 충분해요. 물만 마셔도 건강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도 살아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받은 대로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밀은요, 누구나 아는 게 아니에요. 버스비 얼마죠? 버스비. 이거는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 버스비는 누구나 알고, 택시비 얼마입니까? 이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은 아니라니까요. 새생명 미션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포시 고하대로 742 부대찌개 2층. 이거는 비밀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비밀이 아니에요. 뭐가 비밀입니까? 어떤 것이 비밀이죠? 주고 받는 자만 아는 거예요. 주고 받는 자만 아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주고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전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주고 받는 자가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주고 받는 자.
이 비밀이라니. 이 비밀 가진 자를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진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진 인생들을 하나님 영광의 길로, 성공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인생의 정확한 이정표를 보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축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